오늘 저녁에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심이라는 것은 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의심의 가치가 상당히 또 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못마땅한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도, 그분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직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모욕적인 분위기도 있는 부분이 이제 19절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당신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아 증거한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성령과 불로 심판하고 역사를 완성시키고 악을 심판할 그 강력한 메시아를 이제 세례 요한은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당시에 이분이 그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예수님과 겹치는 사역이 짧은 기간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때 혹독한 이제 비난을 책망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아주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우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서도 이런 19절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의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니까 19절은 좀 이제 지나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의심스러운데, 우리 약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의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첫 번째 원인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에 기약이 없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부부지간에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의심을 안 하는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내가 힘들면 아무런 그런 신경 안 써도 될 말을 의심을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보다. 또 그건 목회자도 어디 목회자가
이렇게 좀 잘 인사를 안 했을 경우,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힘들 때는 의심할 수 있죠. 나를 무시하나 보다.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인간이 이제 내 형편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제 의심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아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게 뭐 그렇게 우리에게 그 메시아라는 말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정복 밑에 있고 국가가 우리 일제의 그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이제 왕의 모습을 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헤롯 왕을 죽게 한다거나 벌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세례 요한이 또 얼마나 유능한 일꾼입니까? 그런 일꾼이 없죠. 정말 엘리야하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는 광야에서 자랐고 정말 어려서부터 혹독한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힘써 사역하는데 나도 나가서 같이 사역을 하면 더 얼마나 국가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풀어줘라 왕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지도 않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뭐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내버려두는, 도대체 이분이 맞긴 맞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만큼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우리가 기독교로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말했던 그런 계시들이, 새로운 계시들이 성령의 시대, 십자가 부활의 시대, 뭐 그런 게 이제 뭐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만한 계시를 아직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이라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그 이제 변경되는 시점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한 번 와서 역사를 다 심판하고 나라를 세울 거로 그는 그렇게 이제 봤는데, 사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초림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승천하여 부활하셨다가 이제 때가 될 때 다시 오셔서 진정한 인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한 번에 다 역사를 정리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는 철저하게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온 인류의 이 역사를 정리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계시를 우리처럼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다 들어보면 그랬구나 하는데, 부모가 급하니까 한 대 치고 뭐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미안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모르니까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끼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다 알 수도 없지만 이제 하나 더가 있다면 구약이 바라보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와갖고 이 죄악의 세상을 다 이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선지자들의 초점은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고유한 독특한 믿음의 하나는 뭐냐면 주의 날에 대한 개념입니다. 역사는 뭐 인간 무슨 정책을 하든 뭘 하든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세상의 역사를 깨끗하게 한다고 다 심판하고 정권을 세워도 몇 년 있다가 그런 걸 답습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이 인간은 역사에 뭘 한다 이게 다 잠시예요. 히스기야가 좀 하다가 보면 또 죽어야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엉망으로 되고, 역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정리하셔야 된다. 그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이제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주의 날을 이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맨 죽은 자는 살리시는데, 웬 그냥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과 또 뭐 그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 용서하시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저래 갖고 언제 도대체 역사를 이렇게 바로 세우겠냐는 뜻.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한 거예요. 이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상당히 그래도 완곡하게, 기분 안 나쁘게 뭐 좋게 한 게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 다시 시작.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하나님에 가까이 간 이런 분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고, 의심이라는 건 또 실망이고, 실망이라는 건 낙심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을 풀고 죽었을까, 그냥 죽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찌 아노? 더운데. 모르죠.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다 하늘의 비밀을 다 터득하고 갈 수야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이제 신앙이라는 게 결혼처럼 떠나기가 있고 또 연합이 있고, 마지막에 뭐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빙, 위빙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단계 이 하나님과 이제 실이 짜이듯이 이렇게 동아줄이 두 줄이 꼬아서 하나가 되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꼬이면서 이제 멋있는 줄이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나, 그죠? 저도 늘 그 부분에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원망 불평은 안 하는데,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하시다.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야곱이 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는데 자기가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이거 뭐 잘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끝내 뭐 합니까? 환도뼈를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그래야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쉬운가 봐요. 이쪽에만 어렵다.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떨 때는 너무하시다. 정말 인간다운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있다고 스스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뼈를 확 부셔버린대. 그냥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부족하다면 언제 내 뼈를 부러뜨릴지 모른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믿음이 교회에서 목사라고 폰만 잡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이거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들겠는데 말로 안 되니까 책으로 안 되니까 뭘 해요? 뼈를 그냥 하나.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거죠. 세례 요한도 어려운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너무 자신 있게 강하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이래갖고 새 나라가 오겠나? 이래갖고 이 나라가 온전히 새 출발할 수 있겠나? 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그런데 이제 의심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고 더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의심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위한 의심. 되게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의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 이제 학문적으로 과학자나 또 이제 또 영적으로도 좋은 의심은 아주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이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믿음을 더 갖기 위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잘 안 되나 본데. 불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 있고, 좀 더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의심은 대부분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의 의심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좀 더 알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의심을 한다 이거죠. 세례 요한의 의심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믿음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또 생각하겠는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21절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래갖고 언제 새 나라가 오겠냐고요. 악을 심판해야죠. 적폐청산을 해야지. 언제 이거 맨날 눈만 뜨게 해갖고 이거 병만 고쳐갖고 뭐 사회학은 언제 고치겠니다 하겠냐고요. 그죠? 세례 요한의 이 불같은 믿음은 빨리 악을 청산하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초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하시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리고 이제 22절 끝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병을 고치면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파한다? 복음이죠.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완벽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복음의 강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부분은 연약한 영혼들, 질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혼이 회복돼서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믿고 천국을 가는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향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게 더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연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부분적인 그런 정치적인 쪽만 보지 말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런 고난의 종,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19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면, 이해가 안 될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여기서 뭐 딱 요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딱 이럴수록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좀 외적인 어떤 그 역사의 완성 쪽에 많이 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게 뭘까, 뜻이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속상하고 의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속 시원하게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럴수록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뭐 즉각적인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라. 나의 하는 일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라.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그들이 다 낙심했을 때 구약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것을 풀어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그 해석하시면서 찾게 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심이 돼서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웃어버렸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숙도에 따라 이제 의심이 좀 줄어들겠죠. 의심보다는 이제 나에게 다가온 것에 대해서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일 텐데 감당하려는 그 현실이 좀 버거워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의심 안 했을까요? 정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많은 그 꿈에 대해서 믿음과 의심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의심이 생길 때 의심에 끌려가지 않았겠죠. 5초 이상 의심을 지속하지 않았겠죠. 다시 믿음으로 그 싸움했겠지. 요셉이라고 무슨 기계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올 때 거기에 시간을 제한을 해갖고 내가 의심이든 낙심이든 섭섭함이든
5초 이상 안 하겠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뭐 교회에서 믿음 좋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하고 다 원망과 불안과 이런 게 늘 찾아오죠. 그걸 이제 오래 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은 그걸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거기에 붙잡혀서 막 5분, 10분씩 거기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시편에 얼마나 뭐 맨 할렐루야만 불렀습니까? 얼마나 힘들어갖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뭐 특별한 뭐도 없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의심이죠.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니신데 그걸 끝까지 그래도 이제 욥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닌데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그 긍정적인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이 뭐야 이거 니느웨 가서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 참나 이런 하나님 싫다. 하나님이 뭐 하는 하나님 뜻에 대한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의심이죠. 그래서 제 하고 싶지 않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이 의심이 됐어요. 도대체 택한 백성이 이 죄악이 뭡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고 계십니까? 의심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 근데 바벨론으로 벌 주겠다.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뭡니까? 그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벌 주는 건 또 뭡니까? 계속 의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경에 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의심이 이제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는 거죠. 불신을 위한 의심, 그건 누가 잘한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믿음을 위한 의심이에요. 더 이해하기 위한 의심, 더 알기 위한 의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이거 부부지간에 더 의심해야겠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는 과정의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한 의심이죠. 이해하기 위한 의심, 알기 위한 의심, 깨닫기 위한 의심. 이게 이제 베레아 교인이라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부분이에요. 상고한다는 거는 진짠가 맞나 건강한 의심이거든요.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하며 들어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측면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측면도 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이제 그 건강한 의심이죠. 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진짠가 하여 그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구속하신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성령을 받는데 그게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영생과 천국을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어야죠.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이 정말 믿음 하나로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목사는 하루 종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단다. 성경을 잘 살펴봐. 그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물론 선하게 살아야겠지만 인간을 알기에 선행으로 구원을, 천국을 주지 않고, 그래서 내 아들이 모든 죄에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 속에 그 내포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아들이 믿는 게, 그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다 들어오게 한단다. 제가 그런 이제 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갈 수 있군요.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어쩌다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게 맞나? 이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이제 은혜라는 기독교에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큰지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은 무조건 믿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의심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와 그냥 확 믿으려고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믿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의심해 가면서 거기서 성경의 그 말씀 토대하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새기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네? 제가 이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저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요.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누구를 찾아다녔냐? 누구를,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 창기, 사람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뭐 너를 용서 못 해주겠느냐? 아멘. 그 용서를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가 뭐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죄송하다는 회개밖에 한 게 없는데, 그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신앙의 중요한 거는 기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서라는 의식, 용서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 이런 것은 뭐 꼭 신학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인 대 죄인의 인간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거를 그냥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다고 이것저것 다 주시는 게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저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천국, 영생, 성령 이걸 어떻게 이걸 받은 게 당연합니까? 자격이 없는데. 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걸 받겠냐고요. 그걸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뭐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거 하고 정말 제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그냥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격이 없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게 날마다 있는 삶하고 그냥 뭐 예수 믿었는데 뭐 그냥 나 천국 가 죽으면 구원받았으니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의심이 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예. 마틴 루터도요. 그 성당에 105개의 질문을 붙였잖아요. 그 의심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연옥에 가 있는데 여기서 더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냐? 그 의심을 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그 시발이 20대 초반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으로 도무지 이게 의심이 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답 좀 해봐라. 캐톨릭에서 그 의심이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학자, 과학자, 뭐 이 사과 만유 인력도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해, 의심에 갈릴레오처럼 의심하고 세상의 모든 귀한 일들은 그런 많은 의심을 통해서 과학이든 학문이든 다 나왔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런 가치들, 문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가 그러다가 미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냥 살지 뭐 그게 이게 가짜니 뭐니. 이런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것도 가짜라고 할 수 있죠. 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의심을 해야죠. 어떤 책 제목이 저기가 있어요. 나를 의심한다. 정말 나를 의심해야 돼.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성장이 안 돼. 성숙이. 또 교회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랄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다운 교회로 가고 있는가. 모든 교회의 표준은 초대교회거든요. 교회를 의심해야죠. 이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교회를 가야죠. 왜? 우리의 죄는 의심을 잘 안 하는 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의심을 해야 된다. 나를 의심해야 되고 이 세상 시대적인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 이게 진짜인지 의심해보고 그 바울처럼 이거 배설물이다 이게 딱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게 진짜고 그거 맨날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의심하는 신앙이 오늘은 이제 좋은 면을 생각했습니다. 의심 영적으로 더 많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내 속이
이 진리에 대해서 그냥 너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속을 자꾸 의심하면서 긍정적으로 건강한 의심을 하면서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목사한테 안 물어봐도요, 내가 이렇게 의심을 정말 더 진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의심 많이 합시다. 남편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너무 신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너무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 번 바울 서신에 썼거든요. 저도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는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나? 그래서 저는 또 내일도 많이 의심할 겁니다. 의심하면 그냥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다 아는 답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믿기만 해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천국을 주는 것이고, 아무쪼록 덥다고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더워서 그냥 집에 가만 앉아서 더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